교독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에게 패하여 광야로 들어가서 콧밭들이고 앉아 있는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패하여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 콧밭들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여가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거든 화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절기가 돌아오면 소나 양을 잡아 향기롭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죽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 시험 한번 떨어지고 성적 좀 떨어졌다고 여러분 죽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 한번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끝이라고 이제 인생 끝이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어떻게 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의 불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절망에 빠져서 이제 다 낙심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저 애굽에도 갈 수 없고 저 가나안에도 갈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다 말라 죽게 생기는지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의 불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슴에 뜨거워져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불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어려움을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여리고가 가로막을지라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도 엔진에서 불이 막 왕 타야 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언덕도 올라가고 막 진흙탕도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리피리피리 하면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말씀의 불을 붙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 가슴속에 들어가면 우리 가슴이 뜨겁게 불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산을 넘지 못하고 왜 힘든 일을 넘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왜 목회가 안 되냐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에 불을 가지면 여러분 거친 언덕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 마음에 말씀의 불이 꺼져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소망으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이 드시면 왜 가슴이 안 뜨거워지냐면 꿈이 없어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드셔도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그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막 가슴에서 뛰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가슴을 뜨거운 사람들이 인생이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으로 불을 붙여야 돼요. 다음에 믿음으로 불을 붙이자 그랬어요.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열매로 내게 거제를 드리라 그래요. 안 믿어요. 들어간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들어가서 처음 농사 져서 열매를 거두거든 내게 거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 생각대로만 보는 건 이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여러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불을 붙여야 돼요. 화제나 선제나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나 절기제를 드리는데 그것만 드리지 말고 막 소제와 전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가슴에 불을 붙일 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뚫고 나가고 여리고도 그 앞에서 무너지고 닫힌 문도 열려지고 아멘 하신 분만 될 거예요. 안 할 분은 이미 김이 지나갔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반석에서 생수도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요 자세가 중요해요. 뭐든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실패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도 뚫고 나가는 승리자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가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운동선수들이나 가수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유재석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좀 해. 그냥 그 텔레비전 본다 해서 드라마만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유재석이 어떻게 하는가 좀 봐야 돼요. 가수들이 어떻게 하고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돼요. 다 프로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프로의식이 없으면요 얼마에 못 가서 끝나요. 끝장나요. 그런데 프로의식을 가지니까요 막 롱런하는 거예요. 롱런하는 거예요. 가수들도요 막 끝까지 막 롱런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프로의식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재석이요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방송 한번 나가면 1억이에요. 1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방송 한번 나가는데 1억도 넘게 받아요. 1억도 넘게 받아요. 그렇게 롱런 하잖아요. 롱런 하죠. 웬만한 사람들이 몇 년 하면 5년 5, 6년 지나고 나면 이름 다 잊혀져 버려요. 한때요. 메뚜기 한때. 근데 메뚜기가 한때가 아니라 2대 3대 4대 지금 막 10대를 넘잖아요. 10대가 넘잖아요. 메뚜기가 10대를 넘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프로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방송 한번 나가면서도요 얼마나 준비하고 그 얼마나 그 자신을 관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프로 자신을 가지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나가니까 롱런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추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아마추어가 되니까 여러분 작은 어려움 와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가 되면요 웬만한 시험은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프로 앞에서는요 고난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아마추어가 되니까 그냥 조금만 맞으면 푹 쓰러지고 조금만 힘들어서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 야구 선수들 봐요. 프로 축구 선수들 봐요. 롱런하는 선수들 봐요. 막 프로 의식이 있으니까요. 막 때로는 막 슬럼프에 빠지는데도 막 그거 슬럼프를 막 뚫고 나가잖아요. 프로 정신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아마추어 같이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믿음의 아마추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프로들이 다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프로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승리하는 걸 두고 보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그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의식으로 막 충만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프로의식을 가져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프로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웬만한 시험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목사가 되려면 목사도 뭐예요? 믿음의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막 소명의식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가슴에 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 앞에서 광야에서 지금 콧바뜨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불을 붙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콧바뜨리고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야, 믿음의 프로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콧바뜨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자. 이제 죽어버리자. 막 그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믿음의 프로가 되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41절에 보십시오. 41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의 구절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아마추어 같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 애굽의 백성의 하나님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옆집 사람이 하나님이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왜 데리고 나왔냐면 너희들 내 백성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실패했다고 콧바치뜨리고 아마추어 같이 이제 끝났어, 안 돼, 이젠 절망하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를 자녀 삼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의 백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아마추어 같이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같이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프로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40일을 동안 그 하루를 1년같이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다고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야, 니들 나를 그렇게 모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버리고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프로의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프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하는데 가슴에 불을 붙이지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다 죽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의 책 제목이 넘버스 그랬잖아요. 우리 가진 책은 넘버스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주신 이야기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서예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한번 이 12명의 이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망하고 절망해서 광야에 돌아가서 그래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콧바뜨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야, 믿음의 아마추어 같이 그렇게 째째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왔다고 또 가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한번 돌아왔으면 또 가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더 좋은 사람이 더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아마추어 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프로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광야가 아니에요. 요단강이 아니에요. 마른 땅 같이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의식을 가지라는, 프로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그런 분이고, 나는 저 애굽의 사람일 것이 아니라 나는 니들 걸 하는 거예요. 니들 거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니들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 곁에 계신데 뭐가 문제냐는 거. 뭐가 문제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프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넘어서 다시 이 광야를 뚫고 저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여러분 믿음의 프로답게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프로답게 행동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믿음의 프로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의 프로는 이래야 된대요. 그래야 광야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실패하냐면 믿음의 프로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광야를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프로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프로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22절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해요. 살면서 뭐요? 법도 어겨요. 어쩔 수 없이 법도 어길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피치 못하게 우리가 그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동의를 안 하시네. 아니 뭐지 그럴 때가 어디가 있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거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래요. 할렐루야.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프로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피치 못하게 잘못하게 되거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프로예요. 프로들은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프로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추어들은요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째째하게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이건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가 아니에요. 바이든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때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내가 영어 한번 쓰려고 보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바이든이 아니라고 말하면 프로가 아닌 거예요. 프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요 그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I'm sorry. 내가 오랜만에 미국 한번 와다 보니까 한국 땅만 살았다가 미국 땅 오랜만에 밟으니까 영어 한번 하다 보니까 잘못 튀어났다고 미안하다고 sorry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마추어 같이 하니까 욕을 얻어먹고 아마추어 같이 하니까 그걸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더 큰 거물레가 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피치 못하게 잘못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면 여러분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 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뭐예요? 속죄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속죄 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잘못했다고 불을 내려서 죽이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프로예요. 유재석이라고 잘못한 적이 한 번이 없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10대를 해먹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적도 실수도 해요. 근데 실수가 적지.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적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쁨 받는 거예요. 살면서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거든 그렇게 책임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쫓겨가서 그 2000년 동안 헤매는 백성이 됐냐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잘못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었다고 자꾸 핑계만 대지 말고 그 잘못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미안해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할 줄도 아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미안한 줄 알면서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애굽 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데려오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이래야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거든 책임질 줄 알아라는 거예요. 잘못했거든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미안해할 줄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협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회를 열어주시고 다시 문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를 예비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가나안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하지 않고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저라고 말에 실수가 없고 저라고 허물이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냥 어여삐 봐주시니까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미안해할 줄 알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아마추어들처럼 잘못해놓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잘못해놓고도 마음 아파할 줄도 모르고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한 번만 기회 주세요라고 나가서 부르짖을 줄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추어들인 거예요.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봤자 아닌 게 되냐는 거야. 아닌 게.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데 저만 귀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다 귀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셔요.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자기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막 이만큼 해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겠어요?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됐어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넘어요. 그렇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여러분 앞에 저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프로가 되셔서 여러분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신의가 있어야 프로예요. 할렐루야.
프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신의가 있어야 돼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프로들인 거예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애기들이잖아요. 아마추어들이에요. 믿음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프로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의가 있어야 자기 한 말에 책임질 줄 알고 그 신의가 있어야 여러분 믿음에 진짜 푸른 거예요. 30절에 보십시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번에는 무엇으로? 이번에는 뭘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전에는 뭐였어요? 실수해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해요. 이번에는 뭘로 한 거예요? 고의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러면 믿음의 프로는 고의로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믿음의 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완전히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믿음의 신의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프로는요 고객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예요. 할렐루야. 관객과의 신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프로예요. 그게 프로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프로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하우스 이 선수가 자기를 보러 오는 관중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면 때로는 경기에 져도요 그 선수들에게 박수 쳐줘요. 그게 프로예요. 어떻게 프로라고 맨날 다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프로들끼리 아는데 다 프로들끼리 아는데 프로들끼리 다 실력이 다 거기에 비슷비슷해요.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날 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기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런데 관중들 앞에서 프로가 어떻게 해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왔고 경기를 보러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막 생명 걸고 이게 막 저들에도 막 생명 걸고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요 관중들이 막 끝나고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나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잘했습니다. 손흥민 그러는 거예요. 졌어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프로예요. 믿음의 프로예요. 어떻게 손흥민이라고 맨날 다 이기고 맨날 골 다 넣어요. 나가서 골 못 넣을 때도 몇 게임 돼요. 몇 게임 뛰다 보면 한 골 넣는 거 그런 것이지 매달 나갈 때마다 골 넣으면 막 신이게 그런 선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프로들은 신의를 지켜야 돼요. 관중들한테 신의를 지키고 관객들한테 신의를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믿음의 프로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주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신앙의 프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프로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깨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신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이래로 예비도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앞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뒤에서 바람도 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살면서 여러분 힘들어 지칠 때 여러분 뒤에서 누가 조금만 밀어줘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살면서 여러분 한 발도 뛰기 힘든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뒤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람 불어주셔서 막 야 가라 막 바람 슈슈 불어줘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바람 불어서 막 앞에 나가도록 막 밀어주시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막 지켜주시기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상처받고 마음 아프면 옆에서 아이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알아줘야죠. 그러려고 옆에다가 한 사람씩 붙여줬잖아요. 그러려고 붙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신의를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힘으로 도우셨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사셨지만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믿음의 프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를 뚫고 나가고, 그래야 태풍을 뚫고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폭풍이 불어도 그 폭풍을 뚫고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신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알면서도 거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서원하고 시인이 한 것이 이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믿음의 신의를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콧바트리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의 약속을 신의를 지키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 민수기 이야기를 자꾸 막 신학적으로 막 이게 이 1세대한테 준 얘기냐 이게 2세대한테 준 얘기냐 자꾸 이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돼요. 이야기를 읽으면 돼요.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이거 광야 2세대라니까 믿음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상상해가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실패하고 와서 아이고 그냥 끝냈다 그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일어나. 그리고 믿음의 프로같이 살아. 내 앞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그냥 버리겠냐.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믿음의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땅에서 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하루 만에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땅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해서 막 천대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그렇게 믿음의 신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신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신의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프로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믿음의 프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예요. 믿음의 프로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관리하고 자기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예요. 아마추어들은 옆에서 나가 가방 싸주면서 엄마가 가 그러니까 빠따 이 야구배도 들고 그냥 터들터들 가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그런데 믿음의 프로들은요 누가 옆에서 가라고 하지 말라도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밤중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박세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세리가 되는 거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갖고는 어떻게 세계 나가서 우승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프로가 돼서 세계를 제패하려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밤중에 나가서 보든지 안 보든지 가서 시도를 내고 막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얘기가 없는데 어디 있냐고요? 들어봐요. 38절을 봐요.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이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미국에서 평생 자라다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고 한국에서 뭐 신학 교수로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켓을 입고 오시는데 여기 옷 여기가 술이 쭉쭉쭉쭉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여기가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수술이 달려 있어요. 그러고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아이고 단추가 떨어지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아,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더라고요. 그게 이 성경을 따라서 본따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옷 수술을 달아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여기 옷이 찰랑찰랑 그래요. 이 팔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 이 수를 달아서, 그것도 청색깔,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39절 그 넘어가면 더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또 뭐예요? 너희를 뭐하지 말고 방종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과 육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즉 이 수술은 뭐예요? 나를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는 족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이 프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추어들은요 자기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롱런하지 못하고 프로가 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들은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요. 여러분 프로들은요 유럽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봐세요. 손흥민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몰라도 돼요. 메시가 얼마 버는 줄 알아요? 1년에 수천억을 벌어요. 연봉이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수천억이 뭐 수천만 원 버는 줄 아는 건, 수천만 원이 아니에요. 수천억을 번단 말이에요. 수천억을 1년에 그렇게 벌어요. 한 게임 나가면 막 수백억씩 받아요. 한 게임 뛰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 관리하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1년 더 뛰려고 그 자신의 선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 같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되려면 자기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옷단에 수술을 만들어서 달고 그렇게 행동을 조심하고 보는 것 조심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찔렁찔렁 할 때마다 아 이거 조심해야지. 걸어가면서 찔렁찔렁 하면서 아 조심해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라고 하는지 알아요? 십자가 찔렁찔렁 하면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책 들고 다니냐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 아이고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관리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 푸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이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메고 다니면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목사님인지 공무원인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딱 보면서 표시가 나이 조금 저 사람이 일반 사람 아닌 것 같고 공무원인가 학교 선생님인가 목사님인가 아리까리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님 같기도 하고 그 선생님 같기도 하고 공무원 같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물어봐요. 아 이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게 표시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그런데 표시가 조금 나기는 해도 이 넥타이 메고 다니면 행동이 자유스러워요. 막 운전하고 가다가 승질나면 막 에이씨 막 이러기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입고 나가면요 승질나도 안 돼요. 그게 이씨 할 수 없잖아요. 아이 목사님인데 아이 신부님같이 생기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제가 언제부턴가 아이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져요. 아 그냥 막 나 성질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아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아 나도 그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로만 칼라 셔츠를 입어요. 일부러 입어요. 밖에 나가면 조금 이렇게 불편해요. 이게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본거차에도 웬만하면 교회 이름 딱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차 사면 무조건 차 사면 막 옆에다가 막 교회 이름 막 크게 써붙여요. 막 크게 써붙여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여기 교회 이름 붙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다 교회 욕 먹고 잘못하면 전도 가로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운전할 때 항상 이 교회 이름 붙어 있으니까 조심하고 하시고. 그 본거차 운전하고 나가면 저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진짜 믿음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되냐는 거예요. 옷에 수술을 달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진짜 가나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그 믿음의 프로가 뭔가 좀 알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아, 믿음의 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관리하고 자기 다스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의 기회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광야를 뚫고 나가고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라고 시험이 없고 왜 저라고 유혹이 없겠어요? 이 정도면 뭐 유혹 좀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양희 권사님이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시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옆에서 눈길 한번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신부님한테 누가 눈길 한번 주겠냐고요. 할렐루야. 말도 조심해지고 보는 것도 조심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관리해야 할 때 여러분 그 목회가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유혹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믿음의 프로자가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광야를 뚫고 나가고 여러분 어려움도 이기고 저 여리고 성이 가로막을지라도 그 여리고 성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리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욕하고 싸우면 여러분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막 뭐예요? 쓰레기 탁탁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호등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신호등 잘 지켜야 돼요. 막 그냥 막 편한 대로 막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예? 여기 금구야. 차 없으니까 다녀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주 시내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잘 보고 건너가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하잖아요. 여기다 십자가 딱 가슴에 철렁철렁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알면서 가서 막 횡단보도 막 누는 거 보고 막 건너가고 그러면 막 운전하는 사람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프로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요 교통사고 안 당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안 그래요? 운전하다가 막 지나가면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믿음의 프로들. 여러분 믿음의 프로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한번 실수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광야도 뚫고 나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힘든 어려운 일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 우리 거기 그렇게 잊지 말라고 지금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뭐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역시 염려할 거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믿음의 프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자기 다스리고 여러분 항상 책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또 뭐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잘해야 되고 끝으로 아까 한 거잖아요. 가운데 게 뭐예요? 네, 믿음의 신의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신의를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백성에 다시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믿음의 프로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적인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신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진리의 말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세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를 능히 뚫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올 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분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로 주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아픈 몸이 치유되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의 우술로 고칠 수 없는 더러운 질병들이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